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19절 제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읽으세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리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아나리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을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한 번의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가 중풍병지에 누운 지 8해, 그 다음에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나는, 그게 이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행위, 이게 행위, 말과 행위와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마이클 그린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생생한 실제적인 역사들,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35절에 룻다와 사론에는 사람들이 다 글을 보고, 이 글을 보고 이 뭐냐면 룻다가 중풍병 8년 지냈는데 거기서 베드로의 기도로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고 다 글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다음에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서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증거되는, 이게 계속 연장되어져서 어디까지? 로마 핍박 안에까지.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주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된다래?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그냥 지식으로 남아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을 위해 그분은 살아났고 당신은 그분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진짜 일어나니까, 이 확신. 그래서 우리 농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저 교회 종교 의식 열심히 하는 이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선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리즈 하울저는 평신도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하는데, 평신도를 오랫동안 평신도로 섬깁니다. 평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빚으시고 주의 손에 놀랍게 빚으셔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그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여러분, 목회자냐 평신도냐 이게 하나님의 이거는 성경에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면서 인간들에 의해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목회자는 목회 일에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일상의 일에서 그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든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도니까 아무렇게 나서,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목회자든 일반 성도들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믿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왜곡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억 속에. 성경과 전혀 다른 근거도 없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우리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 예. 예. 자, 오늘은 알렌 크라이드 책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새로운 역사.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신앙 문답 교육, 새로운 세계의 건설, 그러니까 초기 약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여러분, 이 신앙 문답 교육은 목표가 뭐냐면, 그들의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세상의 큰 이야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어디 위에, 성경 이야기 위에 새롭게 건설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 건설. 이방인들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쩔어 있는 그들의 모든 사고체계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성경적인 사고체계와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건설해, 이것을 재구성이라 했고, 재사회와 또 새로운 세계 건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여러분, 관점, 가치관, 인생관, 모든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 그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이게 신앙 문답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뭘 알았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경대로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적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그런 의지가 없는, 자기 인생을 과감하게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교육에 받아들이지 않는. 예. 그런데 이 세계,
건설, 새로운 세계 건설,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여러분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건설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역사, 하나는 생활 양식. 이 역사는 뭐냐 하면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 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러분 12장, 13장이 12장은 앞에서 말했던 역사고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13장은 생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역사. 어떠한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주로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된다고 최근 에버렛 퍼거슨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적에 한국에 있으면 이 아이는 모든 보는 방식, 사고체계, 삶의 방식이 어떤 아이가 될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 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성인이 딱 되면 그 사람의 사고체계,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미국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쭉 여러분 역사 안에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터득해서 그 공동체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어른까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사고체계. 어떤 방법의 삶?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게 교회 들어오면 요게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목표로 안 하기 때문에 어디에만 초점을 두고 종교 의식에 초점을 두고 교회에 나와서 의식하는 걸로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안에 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은 그대로 두고 뭐만 한다고요? 종교에.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그들은 어디에 열심히 내었어요? 종교 행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이 방식은 완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걸 몰라요.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종교의식 몇 가지 잘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말하는,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그 가치관,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자, 15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산자들은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여러분, 리즈 하울저 책을 읽어보면 리즈 하울저 하나님 다루시는데 정확하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껍데기만, 자기 눈으로, 자기 관점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것은 뭔데요? 아까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렇죠? 완전히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새 사람 만들기, 이게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실제로. 그래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된다. 여러분, 한국의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빨리빨리 하는, 이게 어느 아침에 빨리빨리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900몇 번 받았대요. 침입을. 900몇 번.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그 5,000년 역사에 900몇 번을 받았으니까, 그게 전쟁이 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느리느리 간다 안 되잖아요. 빨리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도망가야 되고, 모든 것을 그러죠. 전쟁통에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느리느리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 사람들이 기억하고 말하는 역사와 이야기, 그들이 존경하는 영웅들은 모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중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우선 누구부터 먼저 나요? 세종대왕, 또 이순신,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이 서서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 문답 교육에 입문하는 전형적인 이교도는 신화나 국가적 업적, 지역의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이 된 정신적 혼돈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교도들은 그들의 나라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이 존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이 안에 어떻게 형성돼서 이게 안에 뒤범벅이 돼 있다. 자, 신앙 문답 교육 교사는 문답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혼돈을 다른 대안적 이야기, 즉 히브리 성서가 들려주는 구원사로 대처해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교도들이 기독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이교들 안에 있는 기본복이 되어 있는 세상의 그들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기본복이 되어 있는 이것들을 뭐로 그걸 다 청소하고 뭐로 그 자리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 역사로 대체 그 안에 새롭게 심어야 돼요. 새롭게. 이 구원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들은 로마 신화, 그렇죠, 제우스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가 그들 나름대로 그 나라의 신화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이 인류 시초에 시작이 있는 다 신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박 씨의 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예. 말이 알을 놓아서 알에서 태어났다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박 씨의 시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겠어요? 실제겠어요? 말이 무슨 알을 낳아? 그 알에서 무슨 사람이 나와?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도들은 이런 자기들 성씨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인류 태초, 이런 인간이 만드는 수많은 신화나 이야기들로 이 안에, 그게 여러분 맞지도 않은 금정도 안 된 잡단 얘기들로 완전히 뭐처럼, 완전히 쓰레기 오물처럼 이 안에 가득.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우리는 그래, 너희들은 맞다면 너 그리 가라, 우리는 이리 간다, 이리 되지.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예. 그런데 이들을 성경적 이 인류에 누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쭉 오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지금 당신들을 불러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 예수를 믿어야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역사를,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그 잡동사니 같은 그 근거도 없는 잘못된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걷어내고 거기에 참 이야기, 이 세상에 대해서 유일한 참 이야기로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이 그 이야기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 새롭게 형성,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삶이 된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예. 사고 체계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 보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이게 뭐냐면 네 안에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이거예요. 내가 사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네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는 자는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 중심과 세상은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이야기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요게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성경 이야기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구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절정. 그리고 초국가적 교회 삶. 여러분, 교회 삶은 뭘 넘어간다? 국가적.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 여러분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나라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넘어서 초국가적인 삶이 나온다. 초국가 삶. 예. 초국가적 교회 삶과 순교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사람들이 여러분 참된 신앙을 위하여 수많은 목숨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안에서 그들이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감수하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도 감수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그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다. 이 역사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 로마의 핍박 안에서도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이 성경의 역사에 토대하여서 성경의 이야기가 말하는 그 가치관, 그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이게 초대교회의 문답 교육 교사들이 했던 일의 사명이었다. 자, 퍼거슨의 관점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장을 제공하는 교리 교육의 뼈대이자 핵심으로서 신약 성경에 대한 설명과 증거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의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뼈대 근거가 된다. 퍼거슨은 이레니우스의 사도적 가르침의 증거가 새 신자들을 위한 실제적 이야기로 고안된 신학 문답 교육서였다는 사실을 설득력에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매일 있었던 오리겐의 구약 성경 강해도 그러니까 오리겐 이 교부가 매일 구약 성경을 강해했다는 거. 구약 성경을. 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명백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예, 신학 문답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리겐은 청중들에게 그들의 오래된 과거 역사를 대체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로 있을 때 그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하나님 밖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대체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게 준비시키는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쳤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야훼 하나님만 섬겼듯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똑같이 우리가 죽음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신앙을 고수해야 될 것을 고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철저히 가르쳤다. 그래서 초대 그 세례 문답 교육
약 3년의 기간 안에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하나는 역사, 어떤 역사? 구약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생활 양식. 자, 이제 생활 양식은 뭐냐면 성경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생생하게 그렇게 그걸 실제가 되어 가르쳤다. 이제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고, 이제는 뭡니까 이게 생활 양식은 뭐냐면 역사 이야기인 성경 이야기에 기초한 생활 양식을 첫째까지 뭐냐면 성경대로 살도록, 성경대로 살도록, 성경의 이야기가 토대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삶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보면 신학문답 교사가 다룬 두 번째 필수 영역은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다. 필자는 이것을,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은 이것을 윤리나 도덕보다는 생활 양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겠다. 왜냐하면 생활 양식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 의뢰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행동적 삶의 방식과 관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하나 고민 안 해요. 자, 아프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아프다 하면 고민,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약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바로. 왜 그러냐? 이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확고한 자리로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왜? 이미 우리 안에 그만큼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경적인 삶을 사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결정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고민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요, 주님은 하루 일과가 마치면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한 기간은 많지 않아요.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어쩌다가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어김없이 어디서 감람산에 가서 밤에는 거기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밤에 여러분 예수님 잡아러 가는데 밤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어디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일과 끝나면 여러분 그 감람산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막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은 그게 몸의 체득, 그게 구성화, 사회화되는 그게 그 삶.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에 자연스러운 우리를 그걸 무너뜨리고 어떤 삶에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데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는 신앙문답 교육의 핵심이었다. 예. 2시간씩 찾는데 아직도 힘들죠? 아직도 영을 써야 되고, 시간을 막 아직도 이 시간 갔다가 저 시간 갔다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이게 그냥 시간 나면 기도 자리, 주님 찾는 자리, 그냥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나면, 그냥 시간만 좀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 의시간인데 그냥 시간 나면 어디에 가서 여러분 내게 유익되는 책을 뽑아서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럽게 밥 먹고 물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만큼 그냥 어레 시간이 남으면 기도, 어레 시간 남으면 성경 읽고, 어레 시간 남으면 우리에게 그냥 여러분 신앙에 유익한 신앙 서적을 읽고, 그래서 시간 남으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제사회화가 된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 읽으려면 예. 고민을 해야 되고, 말하면 애를 먹어야 되고, 예. 제 사회화가 아니를. 자, 신앙 문답 교육을 견뎌내는 이교도들은 표현을 이랍니다. 그 3년 동안이 여러분 이 신앙문답 교육 기간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은 그 기간을 어떻게 내야 된다? 견뎌내. 여러분 신앙에는요, 여러분 성경적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갈등도 오고 이겨내야 될 게 많습니다. 못 이겨내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하나하나 이겨내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환경에 왔을 때 그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걸 아무리 어렵고 대가가 지불해도 반드시 거기에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걸 그렇게 승리해야 돼요. 거기서 인본적이 있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못 자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예. 그래.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 수많은 오는 여러분 신앙 문답 교육만에 이래 하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루세요. 이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진리를 배우면 하나님 그 진리대로 네가 사는지 안 사는지 진리를 배워서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오느냐 다루심에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실제화 만들어요. 실제화 되는 거는 내가 그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게 어렵다고. 다 한 번에 무너져요. 못 넘어가. 하나님 앞에 걸고 못 넘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다 굴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해요. 보여줬잖아요. 보여주죠. 예. 제가 떨어져서 여러분 사다리 떨어져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개월 동안에 제가 꼼짝 못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통일하게 병원 가라. 예. 병원 가라. 예. 그리고 이게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저는요 배가 부러지면 그 뭡니까 육중가 그렇게 돼 배가 본다 꼼짝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 되고 다음에 내가 되는지 아닌지 이랬어서 막 이랬거든요. 그 내주니까 6주 돼야 배 붙는다고 움직이지 말아요. 예.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고 이게 계속 아프고 이러니까 사단이 별의별 생각으로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못 걸으면 네 인생 어떻게 되겠냐. 다리가 잘못되면 발이 잘못돼 버리니까 발이 해보니까 삶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얼마나 불편해. 제대로 못 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길 수 있어요. 좋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다. 이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감수 안 하면 못 버티는 거지.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걸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다. 내가. 예. 그런데 우리가 할 때에 그게 이제 대가 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조금도 손해 안 보고 그게 안 돼요. 목숨까지 내놓으라는데 믿음을 배우려고 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믿음을 배웁니다. 목숨을 걸어요. 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다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계명. 종교 행위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10계명을 그 어린 때. 그런데 영생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 뭐라고요? 내려놓은 자기를 부인하는 욕이 돼야 돼. 실질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그걸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 문제 앞에서는 전혀 대가 지불하고 믿음으로 딱 서는 욕이 안 되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유래 속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승리해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병은 언제라도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언제? 그러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래 수많은 사람 죽는 사람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거 원행 경기장에서 화형당해가면 짐승에 뜯겨 죽는 거, 검투사들에게 칼에 죽는 거 수없이 봐왔단 말이에요. 수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없이 봐왔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각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겠다는데 초대교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검증했다죠. 또 검증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에 또 검증 기간을 거쳐서 모든 게 삶이 되었을 때야 드디어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교회가 이렇게 서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이거는 성경의 삶을 사는데 턱 없는 자세가 안 되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자세부터.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목숨 걸려온 이 자세가 없거든.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 자, 그들은 앞으로 닥칠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이교도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옛날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구별된 방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필요를 느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대로는, 들어온 그대로는 그들이 지금 조상들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그게 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도록 뭐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 신앙의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 삶이 되도록 이들을 제사회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죠. 오리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 양식을 전하는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방이 있었다. 자, 생활 양식을 가르치는데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냥 순교자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모방하다. 이 말, 껍질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하나 삶에서 그들이 순교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걸 하나 가려서 그들의 삶을 모방하도록. 제가 요걸 마치면 요걸 좀 정리하고, 리즈하월저 삶을 정리하고, 그래서 먼저는 산상수훈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원리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이해하면 리즈하월저를 하는 훈련식이나 딱 산상수훈 삶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 삶을 모방해야 돼. 배워야 돼, 그 삶을 하나하나.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쳐서 이래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리샤올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데 진짜 언덕을 올라가듯이 한 단계 끝없이 끝없이. 이야, 일평생 끝없이. 그래서 구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여러분 학교 가서 미술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데이비드상, 그래서 앞에 딱 놔놓고 많은 거 합니까? 그걸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모방 그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기초부터 해서 하나하나 그걸 모방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하나, 할렐루야. 그래 가서 한 단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 주로 받아들인 요 실제부터, 거기서부터. 리자홀저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미국 갔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리자홀저는 우리 교회 최고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책에 보면 어쩌면 그 목사님에게도 내게 일어나야 될 일이, 그 목사님, 왜? 구원받,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영접하는 이 일이 그 목사님에게도 일어나죠. 여러분, 휘필드, 존 웨슬리는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선교사로, 미국에 선교사까지. 물론 여러분 확실하니까 실패했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규칙쟁이를 철저하게 성경 읽고 예수 구원 못 받았는데도. 바리새인 구원 받아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아 종교생활을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종교 행위를 가져오는 무엇이 없다. 삶의 진정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웨슬리가, 근데 행실이 좀 안 좋아. 근데 마음으로 사랑해. 그게 이걸 결혼해 말아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한다고 짝대기를 딱 씌워서 오른쪽은 넘어지면 오케이, 왼쪽은 넘어지면 노. 그래서 하나님, 결혼할 자매하고 결혼하기 원하시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지팡이가 어떤 쪽으로 넘어갔어요? 아닌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서 아니다 했더니 자매가 곧바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 근데 이 부부가 주일날 성찬식 빵 받으러 오는데 안 줘버려. 자기가 살아있죠. 완전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아니, 성찬식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완전히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법정에 고발을 해버렸어. 그래서 1차 출두하고 2차 출두하라 할 때 야밤에 도망옵니다. 밤에. 그럼 오면서 그 배선 읽어보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진짜 하나하나, 그 초대교회도 신앙의 순교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모본이 될 만한 분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대표적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분들이 이렇게 사셨고 이분들의 죽음도 수레반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따라서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것은 신앙 문답 교육 교사나 후원자 모두에게 중요했다. 그래서 신앙 문답 교육하는 교사들도 철저하게 자기들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오리겐이나 저서대 이분들 다 순교하거든요. 키프리아 다 순교. 그리고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했던 후원자, 인도했던 자들도 이들이 그 삶을 살도록 철저히 본을. 그래서 이를 보면요, 전도하면, 전도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본받아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새벽에 돌아오면 자기도 나오고요, 안 나오면 자기도 안 나오고. 그게 왜? 그 사람의 모델이 되니까. 신학 문답 교사들은 이런 생활 양식을 원칙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1세기 후반부터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의 삶에 대하여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방법으로 나누어 접근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 삶과 죽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그 후에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전해주는 가르침을 참조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은 교회에서 공동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참조로 해서 뭐 했다고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신앙 문답자들이 순교의 상황에 처했을 때, 구체적으로 순교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혹은 공공 목욕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혹은 어떻게 맹세하는 거, 우리가 성경 맹세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맹세해야 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맹세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원수들을 대할 때나 정죄인에 직면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하나를 그냥 알아서 아니라 하나하나를 충실히 가르쳐줘요. 하나하나 충실히.
키프리아는 에드큐리넘 제3권에서 우리 학교의 종교적 가르침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들어있는데 방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님의 수칙 120가지를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키프리안에서는 에드큐리넘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여러분 성경의 방대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칙, 주님의 수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 120가지를 쭉 제시한 내용도 포함된다. 키프리아는 세례받기 전에 물질주의로 인해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 후에 자신이 저술한 120개의 목록에서 가장 긴 적어도 36개의 성경 본문을 인용한 말씀을 통해 선행과 자비가 주는 이점을 설명했다. 아마 그 키프리안이 아주 귀족이라 했잖아요. 귀족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나서 앞길이 창창한, 그런데도 그가 그 연회에서 막 즐기고 나면 이 안에 내면에 공허가 오는 거예요. 공허가. 우리가 이 사치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저 사치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이 청렴한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세실리어스라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 장로님 한 분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마 키프리안이 여기서 120갑 문안 중에서 특별히 36개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선행과 자비가 주는 이점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이 세슬리어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베푸는 선행과 자비가 아마 큰 인상이 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그 외의 수칙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이방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과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가르쳤다. 오늘날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순결과 금욕의 유익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가 믿은 바 키프리안의 성경 본문들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많은 신앙 문답 교사들이 가르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인격적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인간으로서 가르침과 신이 보여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준 이것이 이 문답교회에게 핵심이다.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산상수훈을 이해해야 되고, 산상수훈이 말하는 삶을 살겠다는 저와 여러분이 각오를 가지고 또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 그냥 초대교회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아테나고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대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핍박을 하고 자신들을 적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진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이게 왜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져서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스데반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저들이 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진리가 계시되어지고 그래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도 뭘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못하고 미워 죽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하얼빈 훈련은 있었거든요. 그 한 자매가 하는 말이 전에는 신랑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신랑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죽이고 적대적으로 하는 그들을 말아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삶이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얼마나 멀게 느껴져요? 천리말리. 너무나 멀. 그래, 이런데 여러분, 이래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에 별 문제 없다. 이거 소경이잖아요. 예. 아리스타이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새겨져 있고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킨다. 예. 아리스타이데스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새겨져 있고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킨다. 이걸 읽으면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믿음. 그리고 로마에서 교리를 가르치던 저스틴은 자신이 예수 전통의 매개자라는 것을 심각하게,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삶의 매개자, 또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전달해주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전달자. 그것을 심각하게 어떻게 전달해줘요? 말로만 전달하면 돼요? 말로만 전달하면 돼요? 아니죠. 뭐로 전달해야 돼요? 삶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자기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원칙은 내가 먼저 배우고 살고 가르친다.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가르친다. 요게 배운 대로 안 살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요게 바리새인들이다.
살지 않고 가르쳐. 그러면 뭐만 가르쳐요? 이론만. 이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가르침의 수여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삶을 받은 자라. 수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칠 길을 진심으로 모색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요대로 가르칠까? 요게 뭡니까? 대위임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려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켜가라.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안 살고 다른 사람을 살도록 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안 살고 다른 사람 살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런데 배우는데 이게 힘든데 딱 보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개척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 지하 교회에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 가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물이 흥건했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 먼저 오니까 선생님이 애들하고 이제 물 퍼내는데 애들이 열심히 물 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자꾸 가니까 이 선생님이 애들에게 빨리 퍼라 했겠죠. 그렇게 퍼다가 힘드니까 이 아이 하나가 가시나 지나 안 퍼고 지금 열심히 퍼고 있는데 자기는 안 퍼고 자꾸 힘들게 풀고 있는데 자꾸 퍼라니까 요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심으로 그 마음을 못 끌어내요. 못 끌어내. 내가 안 살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 못하게 돼. 안 따라옵니다. 내가 아는 걸 하라 할 때 당신은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쉬운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안 살면서 왜 나에게 이걸 요구하냐? 반드시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그 삶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자고 하는 거는요 이론밖에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혓바닥에 있다 닳도록 해보세요. 부모님이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해가 닳도록 가르쳐 보세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론을 드리는 게 어떻게 뜨는지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뒷받침하시고. 신앙 문답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에 내면화시키고 반사적인 행동 양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기간 어쩌면 수년이 될 수도 있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뀌는.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 사람의 내면에 중심 안에 그 가치관 딱 자리 잡아서 그 가치관에서 올바른 삶이 나올 때까지는 오랜 세월, 수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은 주일 예배의 처음 순서, 말씀 듣는 그 시간만 참석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매주 교회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신앙 문답자들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주일에 성경 낭독과 장로들의 말씀 강해를 들었지만 자신들은 단지 신앙 문답자들이었기에 계속 이어지는 신비스러운 의식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례받기 전에는 말씀을 더 그 이후에 성찬식과 여러 가지 합심하는 기도, 여러분 평화의 입맞춤 쭉 있는데 거기는 참석. 그래서 초대교회는 새로 들어온 이 교도들을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이 가치관,
삶의 방식이 실제가 되도록 구약 성경의 역사와 삶의 양식, 생활 양식을 그 삶이 되도록 구약 역사의 성경의 이야기에 토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게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고민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또 우리 농속교회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라는데 하나님 말씀하라 했는데 우리는 안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고 간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가닥이 보여요. 조금씩 가닥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초대교회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심지어 죽음 앞에 오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딱 작정을 나가면 사단은 거센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거센 반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런 각오 없이는 그 환경을 못 뚫어낸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목숨을 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 이러다가 죽으면 죽지, 그런 각오해야 해낼 수 있지. 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농속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